할렐루야, 찬송가 1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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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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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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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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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2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만민찬양 64장 선을 부르시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의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닮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 향이 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선의 향기 내게도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도 이루어지길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모두에게 베푸는 마음 믿는 이 누구나 이루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 향이 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선의 향기 내게도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도 이루어지길 아버지 향이 나요. 아버지 향이 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선의 향기 내게도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도 이루어지길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53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교독문 27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며 마음에 품고 행하고 느낀 것을 돌아볼 때에 진리로 선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어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합당한 중심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의 말씀이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 청년선교회 총지도교사이신 이영인 전도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감사드리옵는 것은 마지막 때에 죄로 관영된 이 세대 가운데서 사랑하는 귀한 목자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깨어 있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그 신랑이 더디 올 때에 슬기로운 5처녀는 늘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미련한 5처녀는 이제 오실까 저제 오실까 게으름 가운데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던 교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죄악으로 관영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이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더욱더 깨어있어 기름 등불 잘 준비할 수 있는 만민의 성도님들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 성장 프로젝트 중에 당회장님의 저서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또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구원의 섭리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또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로 나아질 수 있도록 또 지혜 있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들로 더하여 주시는 귀한 책자들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한 권 한 권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함으로 능력 삼게 하시고 더욱더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감사 없는 것은 또 우리 증부대행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과 또 목자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만방에 증거하며 깨어있는 또 신앙생활로 인도해 주시옵나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께서 십자가에도 9번째 만세전에 감추어진 귀한 말씀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만 더하여 주옵소서. 사회하시는 장성식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에 귀한 사회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하여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국민 전 세계에서 GCN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GCN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감동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님들 곳곳에 모여서 또 이 복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귀한 상급됨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후 당회장님의 설교 십자가에도 9번째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 제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와 전국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도하기는 하지만 그 구원의 섭리를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십자가의 도 9번째 시간으로 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섭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 사단의 종되었던 인류를 구원하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방법을 만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때가 이를 때까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철저히 비밀로 숨겨두셨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 구원의 섭리에 대해 기록하기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즉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 이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만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밝히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사랑을 세세토록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사단에게 사주받은 뱀이 하와를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의 구원에 대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곧 하나님께서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육적인 의미의 여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뜻하며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 전반절에도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여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된다는 것은 치명적인 해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뱀을 사주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지요. 또한 너는 곧 사단은 그의 곧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발꿈치를 상하면 걷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지요. 이는 예수님께서 양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 처형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과 예수님께서 원수마귀 사단의 쾌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도 이스라엘에서 구세주가 나와 자신들의 권세를 빼앗아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순순히 권세를 빼앗기려고 하지는 않겠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장차 오실 구세주만 없애버리면 자신들은 세세토록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주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언제쯤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까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구세주인가 하여 어찌하든지 죽이려 했지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든가 권능을 행하는 종을 보면, 선지자들을 보면, 또 제자들 사도 바울을 보면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에 원수마귀 사단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은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을 것을 염려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 중에 2살부터 그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육의 부친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원수마귀 사단은 악한 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요.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되므로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선한 일만 하셨습니다. 이때도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등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온갖 계교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셨기에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위태로운 순간마다 너무나 지혜롭게 피하시며 빠져나가셨지요. 그러다가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잡히셨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지키신 것도 예수님을 잡히도록 내어주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는 자기가 영원히 권세를 누릴 줄 알았지요. 그러나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 원수마귀 사단은 오히려 자기 꾀에 넘어간 것이 되었고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말았지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원수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오로지 구세주를 없애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에 죄의 사건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의하면 사망이라는 형벌은 죄인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죄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니 죽임을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즉 아담의 후손이 아니니 원죄가 없지요.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고 또 태어나셔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율법을 조금도 어기지 않으셨고 자범죄도 조금도 짓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원수마귀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으니 결과적으로는 영계의 법을 어긴 것이 되지요. 원수마귀는 이렇게 법을 어긴 대가로 자신의 권세, 곧 사람을 주관하고 사망을 주구장하는 권세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심으로 원수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영혼들도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주님과 연합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무덤에 장사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체로 나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공중에 7년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창세기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즉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순종, 즉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다는 아닙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 산 사람들, 자, 이 사람들 말하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오묘한지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결과 영계의 법에 의해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드시고 따먹을 줄 아시면서도 드셨는가는 이제 지난 시간들에 쭉 설명을 했지요. 자, 그로부터 약 4,000년이 지나고 이번에는 원수마귀 사단이 영계의 법을 어김으로 사망 권세를 다시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라는 동일한 영계의 법에 의해 한 번은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다음에는 그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원수마귀는 자기 꾀를 총동원해서 자신의 권세를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꾀계까지도 이미 다 파악하시고 처음부터 구원의 섭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만약 원수마귀가 이 십자가의 섭리를 알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9절에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즉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이죠. 이 비밀을 원수마귀가 알았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도가 성립이 되질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완성되기까지는 원수마귀 사단이 그 섭리를 전혀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비밀 가운데 숨겨 놓으셨지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섭리를 아셨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임을 당하셨고 이를 통해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지요. 즉 들어서 아는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고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라는 건 버립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지키라 하는 것은 지키고 또 하라고 하는 것은 합니다. 그러므로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의인의 일은 하나님의 참 빛의 아들, 딸들이 참 주여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참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참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섭리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며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을 참 믿음이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내가 정녕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가 우리 구세주 되심을 안다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빛 가운데 사는 이 행함으로 이것이 믿음의 증거라 이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믿음의 증거를 보시고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즉 주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셨지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지켜 행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지요. 물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당장 그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도 혹가다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심일 때는 하나님께서도 이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기 때문에 또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지켜 행하려고 하시지요. 네, 이것이 믿음의 증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말씀을 양식 삼음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곧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방법이지요. 여러분이 주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라, 죄악을 벗어버리라,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 정직하라, 진실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이런 말씀들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으로 미련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 일요일을 참 쉬는 날 저 야외로 놀러 가고 뭐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이렇게 가족과 등산 가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을 택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심히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도인 걸 어찌합니까? 믿는 자의 증거인 걸 어찌합니까? 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사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해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고 있지요.
빛 가운데 살아야 구원받는 것을 믿고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곧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때만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까지 사함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장차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이치를 밝히 깨달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주 예수라는 이름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차이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결코 그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지요. 즉 구원자, 구세주가 아니라 구원할 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란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앞으로 구원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앞으로 십자가를 치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으로 구세주의 자격을 획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지요. 우리 말로는 구세주 혹은 줄여서 구주 또는 주라고 표현하며 존칭을 붙여서 주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때는 구세주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미 구원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때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라는 호칭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합니다.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칭하는 걸 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기도하거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꼭 주나 그리스도를 덧붙였지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줄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지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되지만 주로 사도 요한은 주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즉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해도 될 것을 로마서에 아바 아버지라고 강조한 것과 같이 주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강조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도둑이 서 있는 곳에 경찰이 다가갔는데 그 경찰은 지금 상대가 도둑인 줄을 모릅니다. 경찰이 자신을 못 알아본다고 생각하면 도둑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경찰이 내가 도둑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이 내가 강도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이 내가 살인자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잡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도둑은 어떻게 합니까? 잡힐 것이 무서워서 재빨리 도망치거나 숨어버리게 되겠지요. 원수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구원의 섭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막연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과 그 기도의 권세가 전혀 달라집니다. 자신의 의로는 불가능한 일도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함을 믿고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기에 더욱 담대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요. 여러분이 기도로 악한 영을 물리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알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이 두려워 떨며 물러가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영적으로 말하면 문 밖은 문은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밖에서 우리를 자꾸 생각이 문을 열으라고 두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죠. 즉 생각의 문을 열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안에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살인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지요.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바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지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동정녀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의심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아왔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보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병이 일어나 뛰고 걸으며 각색 질병균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치료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한 체험하고 계십니다. 천하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본 제단에서 나타나는 무수한 권능의 역사들을 보아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하여 마음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구원도 선물로 주셨고 또 성령도 이렇게 선물로 저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지요. 마음 문을 열어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참된 믿음을 갖게 되지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되고 또 앞일에 대한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이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나라마다 지켜야 할 법이 있듯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의 법도를 따라 행해야 하지요. 바로 창조주 되시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 하고 성령을 받았다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범죄하면 원수 마귀가 그 사람을 송사하며 시험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시험 환난을 당하면서도 계속 범죄하며 살면 결국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게 되고 그러면 천국에도 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천국의 법을 쫓아 살 때만이 원수마귀 사단은 송사를 받지 않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시청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철저한 공의의 법칙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의 섭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지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인 후에 오히려 자신의 사망 권세를 잃게 된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탄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해서 원수마귀가 순순히 포기하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작전을 바꿔서 사람들이 구세주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의심을 주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도록 미혹하고 있지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을 통해 역사하므로 창조는 과학적이지 않고 믿을 수 없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의심을 불어넣는 것이지요. 이미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도 미혹을 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에도 구원받는다 하며 범죄하고 싶은 유혹들을 불어넣지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구원할 수 없을까요? 구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늘에 각 나라마다 하늘 위에 붉은 불로 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구원받지 못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바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간다. 심판이 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붉은 불로 하늘 위에다 써놓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두려워서라도 예수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강제로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유의지 속에서 정령이 선한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자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의 방법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하고 그리고 참 신앙생활하는 이런 참 자녀들을 원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원수마귀 사단이 회방하고 미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혼들을 찾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지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도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에도 9번째 말씀으로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섭리에 대해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방법을 만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한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줄로 알았으나 오히려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 원수마귀 사단은 자기 꾀에 넘어간 격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을 어겨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심으로 원수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영혼들은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크신 섭리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44장 마음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모든 것을 이해하며 포용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모든 것과 화평하는 소중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영혼들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내가 없고 주님만이 계시는 마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 나를 주장치 않는 마음, 낮고 낮은 자의 겸비한 마음,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상대의
원망치 않는 마음 낮고 낮은 자의 겸비한 마음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당회장님의 저서 치료하는 여호와 수와힐리어 712번째, 근본의 소리를 바라라 우크라이나어 713번째,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베트남어 714번째가 종이책으로 발간됐습니다. 당회장님 신앙 컬럼이 기독 선교신문, 서울 뉴스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만민뉴스 한국어 1002호, 영어 750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했습니다. 만민뉴스 한국어 1002호를 교회 홈페이지나 만민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면에는 2023 임직예배와 콜롬비아 만민교회 장정현 목사님을 강사로 한 멕시코 이달고 손수건 집회 소식이, 2면에는 꿈을 이루실 줄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게재됐습니다. 3면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리는 감사에 관한 기획 기사가, 4면에는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며 자신의 신앙을 회복해 감으로 자녀의 폐렴과 결막염이 치료되고 자신의 C형 간염도 치료받은 3대대 16교구 김은혜 집사님과 은사 집회 시 기도받은 뒤 양손 검지와 약지의 마비와 통증이 사라진 1대대 4교구 홍석조 집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당회장님의 저서 오디오북이 교보문고 종교부문 9월 2주차 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서 9위까지 모두 차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한은 1위를 기록했고 지혜의 샘은 2위, 치료하는 여호와는 3위, 고린도전서 강의 상은 4위에 올랐습니다. 깨어라 이스라엘은 5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6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지혜는 7위, 8위, 9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며 온라인 선교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9회 정기원로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9월 은사 집회에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은사 집회를 인도해 주신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은사 집회를 통해 치료받거나 응답받으신 성도님들은 해당 교구장 지도교사 또는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간증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사 집회 창립 41주년 성전 이전을 위한 작정 다니엘 철야를 인도해 주신 만민기도원 이봉린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작정 다니엘 철야 마지막 날로 만민기도원 이봉린 원장님의 인도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준비 찬양은 오후 8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제22회 말씀 퀴즈 대회 시상식이 오늘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금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일가 친척, 이웃 등 주변의 많은 분들께 전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감사 예배 순서와 예문이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금주 금요 철야 예배는 없습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주보 광고는 오늘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GCN 방송에서는 9월 28일 목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직무대행님께서 인도하셨던 2023 만민학예 수련회 교육 및 캠프파이어를 오후 7시부터 각각 방송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9월 28일 목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다니엘 철야가 없습니다. 9월 28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화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성전에서 없으며 GCN으로 방송됩니다.
이하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 솟은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교우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기도해 드리고 환영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전주시에서 최봉선 성도님, 말레이시아에서 우청원 성도님, 황종국 성도님이 인도해 주신 김선만 성도님, 이삼여 집사님이 인도해 주신 지순규 성도님, 이보람 집사님이 인도해 주신 코타 다미엔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위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의 축도를 받으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